우리 시편 131편을 읽음으로 2022년 12월 11일 50번째 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편을 읽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영케 하기를 젖대나이다. 그 음이 품에 있음답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대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찬송가 1장 만복에 거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너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어오니 그분은 만세 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 비치며 참 하나님부터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농경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었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었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호자이신 성령을 믿어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대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배 길잡이를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끌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십계명에 근거해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른 삶을 살지 못했으면 이 시간에 공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감사의 찬송 찬송가 115장입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홍련의 여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거세는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내신 밥을 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홀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발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곧 있으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본분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년마다 12월 24일이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서 불신자든 신자든 좋아하고 또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알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쉬는 날이기 때문에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마다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는 것이 믿는 건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안 믿는 건지는 그 불신자의 아마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가 믿는 그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의미에 있어서나 또 가치에 있어서나 다르게 해석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에 소란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또 많은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소동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한 소란케 한 무리들이 가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큰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장이 어디냐 했을 때 마태복음 핵심장을 13장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마태복음의 핵심이 장정을 했을 때에 저는 13장보다도 1장을 언급합니다. 1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족보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에 관한 얘기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5절에 기록합니다. 아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임마누엘을 생각해 보십시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과 임마누엘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야, 너희들 성막으로 찾아와라.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 뒤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내가 너희들 죄를 사해 줄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갔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과 성전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과 하나님 함께 계신다.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성막과 성전의 의미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모든 생활을 같이 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곁으로 나아갔을 때는 여러 가지 예배의 조항이 있고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성막이나 성전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아담 안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숭이가 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이 우리의 조상인데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를 먹음을 통해서 인류에는 원죄라는 게 생겼고 원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 자범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이쁘게 보이지만 그 아이들조차도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안에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부귀와 영화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귀와 영화, 출세지향적으로 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대에는 아기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이 당대의 백성들도 자기의 부귀와 영화, 출세, 좌편, 우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위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출세하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받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와 이름을 떼서 발견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 아래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태어난 원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자범죄를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원죄는 사함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원죄든 자범죄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가 못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부자라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오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66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에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뭐냐? 특별히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냥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 지금 보니까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사람이 와야 되는구나.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예수님을 보내줄게. 예수를 보내줄게. 그게 아닙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해 놨습니다. 시간 개념에서 아들을 보내줄게, 예수님을 보내줄게, 아기 예수를 보내줄게, 그것이 아니라 시간 전 개념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시간 개념 속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아기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러 합니다. 죄와 사망에 있던 자들에게 큰 구원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와 요한복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깊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을 읽을 때 가장 깊게 넣는 것이 누가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탄생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누가복음상의 말씀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누가복음상을 보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먼저 찾아왔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찬양이 들리는데 그 찬양이 다름 아닌 천사들이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파수꾼이었던 청직이었던 그 천사들이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고백했던 것이 뭐냐? 지금 그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이 보고 천사들이 경배했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장의 모습은 예수님이 탄생했었을 때 기뻐서 찾아온 사람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당장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를 믿었지만 그 아기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이 뭡니까?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드디어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땅이에요. 근데 지금 반대로 생각해서 지금 아기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한쪽 부류는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한쪽 부류는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무리는 헤롯 왕과 그의 부하들입니다. 좋아하는 무리는 누구냐? 아이러니하게 동방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동쪽에서 왔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을 모릅니다. 다른 데는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성경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옵니까? 별을 보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별을 통해서 어떤 것을 점성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점성술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별을 보면서 무엇이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다가 한 사람이 아주 귀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을 별을 보면서 관측을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동방 박사들은 어느 별이 있었는데 그 별의 이미지가 저 예루살렘에서 보이는 것 같아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 때에 그냥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들고 갔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들고 간 목록들이 나옵니다. 황금이 있습니다. 유향이 있습니다. 모략이 있습니다.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이 왜 예물을 들고 왔을까요? 그 아기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서 이 동방 박사들은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간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이 세 가지로 분류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동방 박사는 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두 사람 이상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서 왕이신 그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왜냐? 동방 박사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동방 박사들은 당연히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방향성을 성경을 읽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문을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문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태어날 것을 보고 당연히 왕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태어날 것을 생각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의 분위기가 어땠느냐?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서는 이가 어디겠군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당연히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보고 온 겁니다. 왕이 태어나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서 헤롯 왕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 왕은 에돔 족속입니다. 어느 족속이요? 에돔 족속.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도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해 주는데 이 다윗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올 거라는 것을 창세기 49장 야곱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12 형제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왕이 될 지파가 될 것이라고 야곱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 유다 지파는 어디 살았느냐? 예루살렘입니다. 왕은 어디 살았느냐? 예루살렘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라는 그 유다 지파가 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돔 지파가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정통성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조선왕조 500년을 보면 정통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통성 안에 있어서 그 에돔 족속이 왕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에돔 족속인 헤롯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스라엘 안에서 무슨 일이 나겠구나. 자기 왕의 자리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절 말씀에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별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 봅시다. 별에 대한 이미지는 새 본문을 찾으면서 이해되고 그 첫 번째 본문이 별에 대한 생각이 세상 학문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정수술에 있는 별의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별의 이미지를 찾아야 되는데
별에 대한 의미의 첫 시작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언급했던 구절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씌우시고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한 것이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주셨는데 19절 말씀을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야를 주관하게 하십니다. 주관이라는 것은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같은 존재가 올 것이고 달에 같은 존재가 올 것이고 별에 같은 존재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통치자가 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또 해주시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에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가라 하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저 별을 봐.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하늘의 별을 봐.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로 주관하고 그런 통치자가 올 거야. 특별한 존재가 될 거야. 하면서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힌트가 뭐냐면 민수기 말씀입니다. 이건 찾아봅시다. 민수기 24장 가볼까요? 민수기 2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습니다. 민수기 24장 7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못 찾았습니까?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다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 24장은 발람이 발락에게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거짓 선지자이지만 그가 진리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근데 그 예언하는 중에 예언이라는 것은 점을 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가면 목사님이 넘어질 겁니다. 이것은 점 치는 거죠.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약속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조금 읽었던 구절 17절 말씀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어디 나오고 야곱에서 나오며 한 놀이 이스라엘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소동한 자신이 멸하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별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홀이라는 것은 그가 치리자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통치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별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별이 왔었을 때에 좋아하는 무리도 있지만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뭐라 됐습니까? 소동하는 자식들을 뭐라 됐죠? 다 멸하리로가 되어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별이 이 땅에 올 거야. 그런데 좋아하는 무리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무리자는 소동하는 자가 될 거야. 그 소동하는 자를 내가 반드시 멸할 거야. 그게 민수기 24장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온 거예요. 별을 보고 왔어요. 이 별이 한 별이 온 거예요. 근데 소동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거 듣고 뭐 했죠? 소동한지라. 민수기 24장 17절에 소동한 자식을 하나님께서 뭐 하리라? 다 멸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소동한 것은 이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자리가 찬탈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도 안 반가운 거예요.
구약에부터 예언되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올 거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온 거예요. 온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런 일반 계신 자연을 통해서 자연에 있는 저 별을 보면서 어떤 위대한 자가 탄생할 것이라 하면서 그 별을 보고 왔는데 당연히 왕이 예루살렘에 있을 거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너무나도 기뻐서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니까 그 에돔 족속인 헤롯은 하나도 기쁘지가 않는 겁니다. 왜요? 자기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보다도 정치적인 메시아, 권력을 가지는 것이 더 좋으니까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니까 하나도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 왕이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야 돼요. 근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소동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4절 말씀을 넘어가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게는 물으니 계속 봅시다. 시작.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은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헤롯 왕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왕으로 오실 분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예루살렘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아기가 어디서 태어나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거든. 옆에 있는 보좌관들을 부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온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어느 본문이 나왔을까요? 미가서 5장 2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선지자, 미가서가 있습니다. 주전 8세기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였어요. 주전 8세기 때에. 근데 이 8세기 때의 선지자가 주전 700년 때에 메시아가 탄생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은가.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아멘. 저 장소를 가르쳐줬죠. 어느 장소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왕이 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온다?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왔어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있을 거라고 그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와서 경배하기 왔어요. 그러나 그 일반 계시를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야. 무엇을 통하여 참되신 구원자를 만납니까?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죄와 사망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시고 이겨내실 그 메시아, 아기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에돔의 왕이 있던 헤롯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며 제가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아멘. 8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을 보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헤롯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에덴 동산이었
했을 때에 아담과 여자가 무엇에 넘어졌습니까? 뱀의 거짓말에 넘어갔습니다. 헤롯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뱀이었습니다. 그 헤롯은 소동하는 자가 되어서 메시아로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시켜 주실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나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르쳐 주면 내가 그에 가서 경배할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죽여버릴 거야. 라는 겁니다. 하나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근데 박사들이 나왔을 때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하늘에서 또다시 뭐가 하나 나타나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서 누구를 인도합니까? 박사들을 인도합니다. 별이 누구를 인도하고 있죠? 박사들을 인도합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아, 그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구나. 그리고 다시 별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대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자연의 이대함을 깨달을 수 있지만은 누가 메시아인지는 자연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누가 죄와 사망에서 이겨내실 분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은 자연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시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그 성경을 확인하고 다시 이제 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이 별이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왕이 계신 아기 예수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친 것이 뭡니까? 황금과 모략과 유황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지만 그가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경배였습니다. 아기 예수지만 그에게 경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21절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에게 확장되는 것을 이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아기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지위해서 뭐였죠? 원할 자.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드디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임재하셨는데 예루살렘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어디에 오실까요?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매년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예배드립니다. 여러분은 예배드릴 때마다 이제 아기 예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죄와 사망을 끊어 아기를 위해 오셨고 33년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얘기를 바깥에서 전하면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은 소동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동합니다.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기 예수님이 성인이 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 오실 것에 대한 매주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소망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소동하는 자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6장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되어 있는데 동방박사들로 해주십시오. 동방박사들
하나님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길 따라와 또다 나니와 명랑하고 귀한 별 거기에 속에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회를 인도께 나는 아들이네 영원도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하늘와의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거기에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양들이네 만국 백성 찬송가를 받는 주 손길세 오 하늘과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에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두들 몸이에 나는 목약들이네 세상 모든 죄 십자가 지성내 오 하늘과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거기에 계신 곳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이제 등장하고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진행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만 진행하겠습니다. 사랑이
오늘 정찬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1차적으로 2장 12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분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자기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2장 12절에서 확인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장 13절에서 에베소 교회가 회복된 사건을 기억합니다. 2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구원의 피가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연합해 시켜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가족을 끼워넣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혈련보다 더 큰 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떡과 포도주가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을 기억하고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고 제사함을 받았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떡을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없죠? 기도합시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또한 그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소동케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며 주의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떡을 받고 사용 못 받을 분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한떡에 동참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합니다.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것을 기억하며 지혜 짓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 구제헌금은 혼자 등단을 받으신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따로 헌금 시간이 그 다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은 헌금을 안 하셔도 됩니다. 구제 등창칠 때 녹은 헌금은 대부분 구제비로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시고 추가 계신 분들이 헌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편 1편 2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견디지 못해 어인의 길은 어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잘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런 많은 무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반가워하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아기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과 또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왕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왕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이 왕이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실 왕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날씨도 춥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교회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 안에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송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을 부름으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의 나라들이 분노의 민족들이 어사꾸며 세상을 만들고 가는들이 여호와의 이름 많은 자들 속에 그들의 민족을 알고 우리가 먼저 말들어보고 주께서 저를 비우시니며 하늘 계신 자 웃으리로다. 그때의 문과 진노바라사 그들을 시온에 굳게 세웠다 하리라. 여호와 명령 내가 전하노라. 주께 내게 주는 내 아들 오늘날에 하늘을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유업주리라. 그들을 철저하게 깨뜨려 지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네. 불량들이 여기에 오르며 재판관들아 받으시리라. 여호와 그분 경외함으로써 섬기고 살려을 구하라. 그 아들에게 힘을 맞추어라. 주께 피하라.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헌금과 11조 헌금과 주일 헌금과 목적에 따른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예물을 관리하는 임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든 성도님들 주님께 찾아가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나의 하늘의 끝에서 나는 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하시어질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야 나이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